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온유하라. 첫째, 온유는 축복의 뿌리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를 간택하는 얘기입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렀어요. 신부감을 좀 데려오라.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요,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목적한 좌표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우물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감을 찾으러 갔으면 그 동네 처녀들을 찾아보고 얼굴을 보고 뭐 면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우물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내게 우물물을 주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내가 데려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면은 이건 하나님이 확정하신 신부라고 내가 생각하고 데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큼 먹냐면 많게는 200리터까지 한순간에 들이켜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종이 몇 마리의 낙타를 끌고 왔냐면 10마리를 데려온 거예요. 혼숫감을 실어 왔으니까. 그런데 그 10마리 물을 먹이려면요, 자그마치 2톤의 물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쉬울 거예요. 강아지 물 주기하고 다른 얘기예요. 두레박질을 하는데 리브가는, 여러분, 만약 이 낙타 물을 먹이려면 하루 종일 두레박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어려운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쉬운 일, 할 만한 일, 될 만한 일, 가능성이 큰 일을 하나님 좀 빨리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에 도전하는 어려운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젊은 여인 리브가가 우물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보니까 목이 마른 것 같아. 제가 할아버지 물을 좀 드릴게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봤더니 낙타들이 쭉 있는데 전부 다 갈증이 났어요. 오랜 길을 갖고 와서. 그래서 두레박질을 시작하면서 그 모든 10마리의 물에 주는 겁니다. 그냥 끌어올리고 아마 리브가는 팔뚝이 울퉁이 불퉁이 되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져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볼 때 천사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그 동네에서 우물가에는 리브가 딱 한 명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많은 처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와 상관없는 일, 그냥 저 늙은이에게 물 주면 됐지 뭐 낙타까지 뭐 하느냐. 그래서 어려운 일에 나서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which way do I need to go?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내가 지금 자녀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우리 부부를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어떤 길을 선택할까? 항상 고민되시는 분 있죠?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 그 어려운 길 속에는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목적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총론이 있고 개론이 있어요. 총론은 뭐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총론에 너무 심각하게 빠진 나머지 개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스텝 1, 스텝 2, 스텝 3 어떻게 징검다리를 놓아서 그렇게 가느냐,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답을 하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스템, 좋은 오르가나이즈가 되는 것은 그 단계별로 절차대로 움직여지죠. 그래서 그 조직에 들어가면 그 단계를 거치고 그 절차를 거쳐서 그 목적한 바를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론이 뭘까요? 저는 주님의 이 땅에서의 첫 설교의 개론이 있다고 생각해요. 답은 팔복입니다. 그 팔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첫 설교를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에 쭉 적혀 있죠. 특별히 오늘은 5절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다 그랬는데 랜드를 안 써 있고 earth를 써 있어요. 다른 표현을 해서 좀 멋있게 폭넓게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거든요. 여러분, 앞에 있는 텃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상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높은 담을 뛰어넘고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는 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 하나님 받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여러분 이런 비밀이 그런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팔복은 신약의 죄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성품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단어의 뜻은 철자와 맞춤법과 스펠링은 똑같아요. 온유가 온유니까. 그러나 출발이 다르고 베이스가 달라요.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온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사 중에 가장 강력한 은사, 하나님의 온유함이 여러분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리브가, 이 여인은 온유해요. 단순 순한 여인이 아니에요. 힘 있어요. 10마리의 물을 감당할 정도니까, 두레박질을 감당하니까. 그러나 이 여인에겐 굉장한 캐릭터가 있는데, 중요한 순간이라고 되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중요한 순간,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잡는 거예요? 자신을 꺾는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말씀 앞에 꺾는지, 내가 말씀 앞에 성내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신을 꺾는 걸 뭐라 그래요? 온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온유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강해요. 강한 데서부터 출발하지만 강해서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강해요. 자신 있어요. 충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 앞에서 이렇게 쪼그리는 것은요,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온유는 힘이 없어서 비겁하고 겉보기 때문에 온유한 것이 아니라 다 할 수 있지만 다만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는 성품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요, 힘이 있어요. 힘만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왕이니까 힘이 있죠. 그런데 힘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패스해버립니다. 사무엘을 패스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꺾일 줄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요, 때에 꺾일 줄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성품인데, 하나님은 다윗의 성품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다윗은 꺾일 줄 알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결국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 창세기 24장 6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크게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라는 여인, 그렇게 온유로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리브가라는 여인을 이처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온유는 훗날 드러나요. 여러분, 장자권, 그 남편 이삭이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장자권, 상속권을 안수하는 대목에서 결국 엄마 리브가에 의해서 바꿔치기 되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에서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동생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봐요. 이거 분란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의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당신 때문에 형제간에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당신 때문에 나는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못 보게 생겼어. 그리고 에서는 다른 사람이 낳은 거예요? 에서가 뭐라 그랬어요? 에서가 그 원망과 원성, 엄마 때문에, 엄마 탓으로 얼마나 하겠어요? 평생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텐데, 평생 버리운 자식이라고 생각될 텐데, 그 원성을, 그 원망을, 그 탓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생 야곱이 너무 이뻐서 동생 야곱만 편에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둘 다 자기가 낳은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강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불변 없는 진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아는 거예요. 그가 쌍태를 배웠을 때 안에서 싸우는지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는데, 여러분, 먼저 된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이 말씀에 자기를 꺾인 거예요. 그래, 저주일락은 내가 감당할 것이다. 야곱, 너는 들어가서 축복만 받고 오면 된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여인의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온유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캘 수 있는 여러분 두 가지의 여러분 방법론을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1번입니다. 온유한 얼굴과 온유한 말을 하십시오. 교회에서 온유한 말과 온유한 얼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나 다 해요. 세상에서 온유한 얼굴과 온유한 말 하십시오. 온유한 자에게 온유로 대한다? 이건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에게 온유를 대하는 건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살기가 있어요. 저 사람이 트집을 잡으려고 그래요. 생트집을. 그리고 말에 어떤 것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나에게 덤비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분해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장인이 있고 장모가 있고, 여러분, 내 남편이 있고,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온유한 얼굴, 온유로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므로 온유는 충동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나운 말, 살기의 말, 트집과 생트집을 잡으려는 말에 부드럽게 응한다. 두 번째 방법론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바보처럼 그냥 참기만 하라는 얘기일까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악은, 불의는 스스로 드러나요. 가만 내버려둬도 때가 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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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더 크게 역사하거든요. 결국 지 스스로 드러나요. 온유한 사람은 그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온유함이 있을지어다. 왜 이래야 되는지는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려면 온유해야 돼요. 바울도 죽여야 될 자기가 있었다. 사도 바울도 죽여야 될 자기가 있었다.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이 죽여야 될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온유하지 않아. 온유하지 않고는 어떻게 1, 2, 3차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겠어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떼스폰타나 그 감옥에서 어떻게 디모데후서까지 쓸 수 있겠어요? 옥순서신과 함께. 여러분, 온유함이 있기를,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났어요. 최후 승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최후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출애굽 전날 밤이다. 출애굽 전날 밤이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출애굽 전날 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불같은 시험을
출애굽 전날 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에 베이스된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절기가 하나가 우리는 구정이고 추석이지만 그들에겐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출애굽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430년의 종살이를 집어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기념하여 자녀들에게 출애굽 전날 밤을 지금도 기념하고 지켜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출애굽에는 행동지침이 있거든요. 그 행동지침이 출애굽 12장 7절과 8절 두 절에 딱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2장 7절과 8절 다 같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출애굽 전날 밤에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보세요. 그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칠 때 주민등록증이 애굽인이냐 유대인이냐를 가른 것이 아니에요. 양의 피로 가른 것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이라도 문설주에 양의 피가 없으면 그냥 그 화가 덮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옆에서 죽어나갑니다. 그냥 새벽 2시, 3시에 막 죽어나갑니다. 어떤 애들은 그냥 뭐 장자가 죽어나가는데 소리 없이 숨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밤에 해가 뜨기를 얼마나 기다려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의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문의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가만히 숨지긴 듯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들 디너를 먹어라. 근데 아들 손자 며느리 다 함께 모여서 먹는데 뭘 먹냐면 무교봉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봉은 인도의 난과 같아서 여러분 그냥 밀가루 그 다음에 이스트를 안 넣어요. 부풀리지 않는 거예요. 철판에 구운 거예요. 왜 빨리 나가야 되는 거니까. 순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나물을 먹어라? 쓴 나물을 먹어라 그랬어요. 어떤 나물? 어떤 나물?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으면 입에서 달아요, 써요? 아이들이 어떻게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은 노예, 노동, 그들의 430년의 쓴 고통을 생각하고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 뭘 해야 돼요?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지금 출애굽이 다 끝나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독립을 하고 지금 이러는데 그게 지금 몇천 년 전 일을 왜 할아버지 하라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는 유대의 유월절을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을 주셨어. 그러므로 쓴나물을 먹어서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쓴나물을 먹는 겁니다. 말씀 앞에 온유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미드라시에 보면 소금물을 먹으라 그래요. 소금물은 뭐냐면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의 눈물이에요. 소금물에 쓴나물에 무교병에 뭐가 맛있어요. 그러나 출애굽 전날 밤에 다 모여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다리고 출애굽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 출애굽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재방송 보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은 있었어요. 그러면 내게도 출애굽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환난과 나의 고통과 나의 불같은 시험을 제발 부탁이니까 재방송 보듯 하라. 출애굽 전날 밤이라고 생각하라. 지금 누구를 위해서 참여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온유함으로 응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능력이 MBTI가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에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전날 밤이다. 출애굽 전날 밤이다. 출애굽 전날 밤이다. 나는 내일 아침 동 뜨면 나가. 바로가 갑자기 자기 장자도 죽었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히브리인들은 나가라. 출애굽하라. 칙령이 떨어질 거예요. 못 나가. 아니 나간다 보낼 때는 언제고 보내주니까 왜 안 나가? 그냥은 못 나가. 430년 동안 니네들 말 듣고 종살이 했는데 배상해. 배상. 모세가 배상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바로가 다 토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다 죽여버리지. 근데 장자가 죽었어. 이제는 가문이 멸족할지도 몰라고 오늘 밤은 내 차례가 될지도 몰라요. 무서워 덜덜 떨면서 그 모든 품목을 다 내주는 겁니다. 은과금을 다 내주고 다 내주는 거예요. 애굽이 거덜나는 순간입니다. 그걸 가지고 모세는 출애굽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뜻하신 바 있으시면은 여러분
이동시키십니다. 여러분에게 손에 붙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출애굽 전날밤이라고 생각하라. 온유의 축복은 땅과 관련이 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이 말씀을 그대로 내버려 주세요. 여러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Inherit the land. 땅을 상속받는다.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린 상속자니까. 근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Enjoy. 근데 뭘 enjoy해요? Prosperity. 감사합니다. Prosperity는 뭐냐 하면은 부유를 얘기해요. 번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온유는 신약에도 나와 있고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다 그랬죠? 여러분, 신약의 팔복에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지금 시편 37편은 구약이에요. 11절의 말씀은 풍부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땅을 소유하는 거하고 그 땅의 소유를 다스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풍부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그 땅의 소유를 다스리고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 땅에 소출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30배의 축복, 6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온유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것 같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동서남북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땅의 풍부한 소출과 그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의 마음과 그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다스림을 못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지식은 많지, 많이 배웠지. 여러분, 면허도 있고 라이센스도 있어요. 디그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행위를 하거나 실제적으로 워킹을 해서 실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하늘에 온유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어떤 온유 분이시에요?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시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거를 다 받아내십니다. 되치질 않아요. 약해서 너무 강한데 빌라도 법정이 세니까 온순해서, 여러분, 강한데 앞에서 깨갱하는 건 그거는 온유가 아니라 온순한 겁니다. 비겁한 거고. 더 강해요. 내가 하늘의 영, 천군과 천사를 다 동원했더라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 앞에 자기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지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사 우리에게 약속한 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누가 받아요? 온유한 자가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받아요. 하나님 앞에 세니까 못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세. 자아가 세. 자기의 이고가 세. 자기 철학과 자기 경험이 세. 자기가 살아온 날이 세. 내 뜻이 더 세.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 해보시고 나타나시면 나도 그때는 믿겠습니다. 센 사람이 정확하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묶인 것을 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온유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촉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유하심,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온유함이 있을지어다. 3만과 30만과 웨일즈의 100만 명이라는 영혼 구원에 이 마지막 높은 담을 온유함으로 뛰어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또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구하라. 그러나 그 어려운 일에 온유함으로 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